오늘 제목을 보시면 왕이 만드는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왕들입니다. 아멘 하신 분만 왕이 아니고 왕이 대답을 안 하셨어도 왕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다윗은 그 오래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굉장히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다윗이 이렇게 내 깨끗한 마음을, 여기 마음은 이제 하트입니다. 그래서 스피릿, 영에 가깝습니다. 내 영을 좀 깨끗하게 창조를 다시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보시면 원어에 보시면 heart and spirit, 스피릿으로 표현했습니다. right spirit, 올바른 영을 리뉴얼, 새롭게 만들어 달라라는 기도를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굉장히 오래전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새로 창조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그렇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죠?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더 완전하고 높다. 우리가 가는 길을 계획하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더 좋다. 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 훨씬 높다.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좀 더 많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궁금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 되죠? 어제 최순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한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이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어제 그랬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 삶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죠? 세상적인 생각을 잔뜩 하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또 하나의 방법.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슬라이드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죠. 너무 쉽죠? 어제 최순혜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셨고 아주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영적 레벨업, 더 하이어 라이프, 영적인 더 높은 삶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셨어요. 사모님께서 하시고 말씀이 더 있으셨지만 성도분들의 또 거기 계신 분들의 수준만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 6절에는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죠.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예배당은 예배하라고. 기도하는 집.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무슨 집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만 드리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오시면 기도하세요. 교회 오시면 3층 기도실이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러 오시면 안 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언서에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책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럼 지금 이 교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외마를 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아까 기도 열심히 하셨죠? 뜨겁게 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과 우리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3편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대요. 굽어보신대. 지금 이 생명나무 교회를 굽어보고 계세요. 교회니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몸된 지체, 이 교회죠. 이 교회를 보고 계신다. 굽어보고 계시다. 이렇게 굽어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여기 많은데 점점 좁아지는데 여기가. 점점 좁아져요. 의자를 더 놔야 돼 막. 뒤에 의자 더 놨어 지금. 제가 얘기했죠? 저희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면 없어질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부터 온 교회라면 계속 커질 거라고. 저희 부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이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굽어보고 계시대요. 굽어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이 교회를 보고 계시고 각각을 보고 계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지. 아버지를 만난 지가 일주일이 됐어. 조금 어색하죠?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받고 말씀을 보면서 받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길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관계는 서로 이렇게 원사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한 달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이죠. 내가 10년 전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지금 now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 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오늘 영 안에서
충분히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오늘 어디로 갈지 알죠. 일상적인 생활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태어나면 잠잘 때까지 정해진 게 있어. 근데 그대로만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오늘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늘 깨닫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좀 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있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자연인처럼 살면 안 된다고, 자연인처럼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도대체 누가 줬냐 이거죠. 두 번째,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 기쁨을 미리 보시고 그 희생을 치르셨죠. 시편 49편 8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재벌도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생명은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한 생명의 가치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그 존귀함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 것이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년만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기서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죠. 근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는 우리가 들렀다 가는 여행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잠깐 벌고 살고 쓰고 즐기다가 정말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숫자로 셀 수 없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은 그냥 점에 불과합니다. 점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가치는 너무 놀랍습니다. 무한대니까. 그래서 한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조 정도? 아니, 택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살았다 죽은 많은 사람들의 그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는데 그 피값의 한 방울의 가치가 신이죠.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한 방울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합쳐도 비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새로운 사람을 입었어요. 새로운 영을 받았어요. 새로운 영을 받았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3장 2,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4절.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살고 있는데 자꾸 위에 걸 생각을 하고 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옛날에 옛사람이 죽었어.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서요 나타날 것입니다. 같이 나타난다. 그분과 하나인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나타난대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같이 있겠다, 그런 말이에요. 같이 있는다, 이런 말이죠. 이 새로운 생명은 이런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파워예요. 아무도 없앨 수 없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뺏어갈 수가 없어. 원수도 못 뺏어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 아무도. 존귀한 생명이죠. 이 생명은, 그런데 오늘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대.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대. 이게 나이 드시고 어르신들은 자꾸 새로워지려고 안 해. 힘들어, 그게. 새로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면 힘들어하고 또 좀 힘들어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영이시죠.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을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 어제까지 말씀 많이 배웠어. 어제까지 열심히 뭘 했어. 그래서 오늘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게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거, 새로운 것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영적인 전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거듭났는데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가십시오. 더 좋은 교회가 있으시면 가시라고요. 그 교회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가세요. 저도 거기 갈게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가야죠. 보내줘야죠.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데 가겠다는데 부모가 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맡고 있으면 안 돼요. 더 좋은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갈 테니까. 좋은 데 있으면 가세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날로 새롭게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께서도 어제 또 에레미야 애가 늘 주인자는 끝이 없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내일 아침에 또 새롭대요. 여러분 오늘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일 또 새로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고 너 그냥 똑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계속 발전하라고. 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또 있어. 아니, 이 땅에 있는데 100년밖에 못 살아. 근데 이 땅에 계속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예배하셨대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난 여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 혼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의 신실이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날마다 새롭다고, 아침마다. 내일을 또 예배하신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한테 있어요. 예비된 것이. 오늘로 너무 만족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내일 일은 내일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그 일들이 다 형통하대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없다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똑같이 살아도 돼. 근데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설레잖아요. 고등학교 좀 양이 많지만 또 좀 대학교 가면 또 얼마나 설레요. 얼마나 설레요. 또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결혼이 기다리고 있고 직장이 기다리고 있고 가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너무 무거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좀 지나면 없어져요. 전부 다. 자, 시편 52편 8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자란대. 집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려 한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뿌리가 어디냐? 뿌리가 저기 북한이냐? 그러면 안 되죠. 뿌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내가 지금 나무로서 자라고 있는데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도 주님께서는 널 늘 인도하시고 오늘 찬양이 참 우리의 길을 만드신다고 계속 찬양 두 곡이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기업.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왔고 주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말씀으로 태어나서 거기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요. 그 샘에서 늘. 그래서 그 맺는 열매들이 날마다 달라. 날마다. 철마다 달라. 그 입이 마르지 않는데요. 우리의 본성,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안 맞아요. 안 맞아. 우린 그런 존재죠. 어제 사모님께서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3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복습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활기차게 요동치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명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기차고 살아서 움직인대요.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본성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대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공감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배워서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나타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 세 번째가 뭐예요? 여기 말씀하셨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레마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실시간으로 유지될 수 있겠어요? 내가 옛날에 주님을 잘 믿었어요.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알고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내일도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했는데 내일부터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내일도 주님과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돼. 뭔가 받은 게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요구한 게 있고 기도하신 게 있고 받은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말씀하신 게 있어야죠. 말씀으로, 레마로 또 영 안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3가지가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인식하면 돼.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돼. 그래야 주님을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설교를 지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5년 전에 만들어 놓은 설교를 똑같이 오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설교를 막 미리 다 만들어 놓은데 그래서 제가 가슴이 막 떨렸어요.
아니 그러면 1년 전에 만난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한 달 전에 만난 하나님을 지금 성도들 앞에서 리얼타임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놓고 말씀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오늘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건가? 오늘 말씀을 안 보셨다는 건가? 오늘 본 걸 얘기를 해야죠. 이번 주에 읽은 거를, 말씀 묵상한 걸 성도들과 나눠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나눠야죠. 오늘 저는 이사야서 60장을 읽었어요. 성령 표대로.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들은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1년 전에 들은 거 소용없어요.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성한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신성한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예수님과 함께 가세요.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님과 함께 가세요. 어디가 됐든 그분께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의 머리 되신 분께. 근데 이 자녀들은 상속권이 있대요. 여러분한테 나중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부여된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뭐 재벌들이 뭐 대단한 돈들을 유산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는 그런 상속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속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시민권보다 대단한 거죠.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면 기절 초풍을 할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하늘나라에 가보시면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그냥 여기서 건져서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북한에서 건져서 남한으로 옮기셨어요.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로 건져서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순간이동을 한 거예요. 순간이동. 그런데 거기에 상속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상속권. 여러분에게 어떤 상속권이 주어질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잘 안 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보게요. 나중에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속이 주어질지 참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머물지 말고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성장한 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있는 사람보다 뭔가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충만한 사람에게 더 많은 상속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짐작입니다. 하지만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모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지만 서로 부르시면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영광의 소망, 비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도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영광의 소망.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골로새 1장 28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가 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전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굴 전하겠어요? 예수님밖에 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영이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더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최신 전도사한테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왜요? 가려고 거기까지. 더 온전해지려고. 우리의 영이 더 성장하려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거는 또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이 배운 만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운 영광과 몸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재창조된 우리 영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배운 만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죠. 이것이 바로 몸된 교회가 완전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끊임없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내일도 모레도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골로새 3장 16절에 주보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가야 됩니다.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계속 하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으로 받아들였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은 약간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누구나 구원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능력 있고 보람된 일인지,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구원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말씀은 계속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계속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고 내 생각은 달라. 누구 생각이 더 좋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뛰어나고 좋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땅에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갈 거야.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계속 자라야 되는 거죠. 3살짜리가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성인이 되면 또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성장해야죠. 그렇게 거기에 맞는 상속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도 마찬가지죠. 거기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대로 열매를 맺고 반드시 그 말은 돌아온다고요. 프리퀀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파수가. 우리 사람의 말은 주파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제도
새로운 도전을 사모님이 주셨잖아요. 저희는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프리퀀시가 다르대요. 어떤 기도냐? 그냥 기도냐? 방언 기도냐? 그 다음에 각종 방언 기도냐? 그 다음 단계가 그로닝, 탄식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롤링, 호요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여기에 집중하셨을까? 왜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셨을까? 왜? 우리가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가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바라고 있어요. 그 방편으로 우리가 고백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돼. 그 다음 단계가 뭘까? 어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탄식하는 기도를 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 단계 포효하는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중요한 기도 툴을 또 하나 제시하신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저희는 시도하고 있어요. 최신전사도 시도하고 있고 저도 시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계속 집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서 흐르는 기름 부음을 여러분은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저는 유심히 듣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심히 듣고 있어. 그분들이 전체 NCM 전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있어요. 우린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기름 부음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서 사는 거, 기도 바뀔 수 있어요. 더 우리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오늘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는 이런 방언 기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일 또 다른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어. 계속 흘러 넘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거거든요. 철을 따라. 내일 또 다른 은혜를 받을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떠야 돼요. 네 번째로 왕이 만드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병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왕은 우리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갈라진 벽을 고친대요.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고 길거리가 막 사람 다니기에 불편해. 그래서 길거리를 고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래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벽이 갈라졌으면 벽을 땜질을 해야죠. 길이 무너졌으면 길을 만들어야죠. 우리에게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이 땅을 주셨어요.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이에요. 내가 말한다. 땅을 돋우라.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Make a way. 길을 내라고.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누가요? 누가 걷는다고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내라고요. 누가요? 왕이. 여러분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제가 길을 내겠습니다. 셀리더분들은 세러원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을 내세요. 길을 돋우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길을 내십시오. 길을 만드세요. 만들 겁니다. 만들려고 하시니까. 왜요? 다음 주십시오. 사람들이 온대요. 영혼들이 온대요. 이사야서 55장 5절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몰라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근데 부른대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몰라요. 왜 그런지. 그래서 길을 돋아야죠. 온다니까. 온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온답니다. 그래서 길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입니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잘했다고. 예수님이 가실 때 호산나 이렇게 했잖아요. 박수 친대요. 나무들이, 언덕들이, 산들이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 박수 친대요. 이사야서 59장 16절입니다. 억압받는 사람을 도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재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중재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근데 구약에 중재자가 없대요.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중재할 사람이 없어.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중재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 사람이 분쟁이 생겼는데 중재할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이 논쟁이 붙었어. 근데 해결할 사람이 없어. 재판까지 가기도 하고.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없다면 우리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중재자 있어요. 중재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거예요.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존귀한 날이에요. 오늘은 참 존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거룩한 날, 이 존귀한 날, 주님의 날. 이사야서 58장 13절입니다.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놀러 갈 수 있는데 예배드리러 왔어요. 존귀합니다. 놀러 가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여행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죠. 그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이 존귀한 날에, 거룩한 날에 막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해. 또 안식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안식일을, 또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너가 그렇게 한다면, 너가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과 주일을 주셔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날을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숙제. 집에 가서 그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날을 거룩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내가 막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드리러 왔어. 너무 존귀하세요. 여행을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날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일요일 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10년 가운데 내 일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신령. 거꾸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일하니까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거꾸로. 어차피 뭐 그날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네. 안타까움이죠.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잘 됐다, 예배 빼먹게 됐다, 그냥 조금 쉬면서 돈도 벌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크리스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존귀한 날, 주님께 이 날은 참 존귀한 날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상속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과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따라 또 주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